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천지와 그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많은 연약함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연약함,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때로는 외부에서 어떤 외적이 쳐들어오고 삶의 연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떤 연약함,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도 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오늘 9절에 앞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라는 말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 야베스가 귀중한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다른 형제보다 어떤 귀중함을 얻어야 할, 귀중함을 받아야 할 어떤 특별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그렇게 계속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딱 끊어지면서 야베스에 대해서 두 줄을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다시 족보 얘기가 나와요. 야베스는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을 만한 특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하게 귀중하게 여기신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야베스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야베스가 내어놓을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야베스가 다른 사람들보다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그를 귀중히 여기기로 결단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귀중히 여긴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남시에 보면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닙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길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여러분을 이 교회에 지금 나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선택의 은혜를 주셨어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서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가시덤불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가셔서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그를 귀중히 여기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우리 한국 사람도 이름을 지을 때 대개 그 이름이 가진 의미를 가지고 짓습니다. 우리 한자로 이름을 짓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짓죠.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대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의 앞으로 미래와 또 삶에 지금 되어진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 자녀의 운명적인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아마 이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런 고통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베스를 낳았는데 내가 이를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로이 낳았다는 것은 고통 가운데 낳은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낳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 지었냐면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야베스 이름 좋잖아요. 그죠? 멋있잖아요. 그죠? 근데 야베스란 이름이 그렇게 멋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야베스란 이름의 원래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야베스란 뜻은 슬픔이란 뜻입니다. 슬픔. 여러분 아이들 이름 가운데 가끔 보면 이기쁨, 김기쁨, 박기쁨, 기쁨이란 이름은 많아요. 그죠? 여러분 애들 이름 가운데 슬픔이란 이름 보셨어요? 어떤 엄마가 어떤 아빠가 애 이름을 지으면서 너는 오늘부터 슬픔이다. 너는 오늘부터 이 슬픔이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니까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 보기엔 야베스란 이름이 참 세련되고 참 멋있어 보이는데 근데 사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야베스란 이름은 정말 지어서는 안 되는 이름이라고요. 그 이름은 정말 슬픔의 이름이라고요. 그 이름은 고통의 이름이라고요. 근데 그 엄마가 그 이름을 맨날 아이 이름을 너는 야베스야 야베스야 야베스야. 너는 슬픔이야 슬픔이야 슬픔이야. 동네에서 애들이 야베스 집에 와서 놀러 가자 때 슬픔아 놀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되겠어요? 슬픔아 놀자니. 야베스란 이름이 그런 이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울고 지냈을까요? 엄마는 내 이름을 말이야 왜 슬픔이라고 지어가지고 친구들 날 놀리고 말이지. 여러분 혹시 어려서 여러분 이름 때문에 놀림받은 기억이 있는 분 혹시 계시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때로는 부모님이 우리가 어떤 이름을 지어줬는데 좀 촌스러운 이름, 그죠? 내가 생각하기에 당시에는 그 대단한 이름이었어요. 당시는 엄마 아버지가 최선을 10년을 기울여서 지은 이름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죠? 10년, 20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이름이 이제 그 유행이 사라지고 그래서 그 이름이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 친구들이 이름을 가지고 막 놀리고 그럴 때 있잖아요. 야베스도 똑같았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모든 친구들이 그의 이름을 가지고 놀리고 그의 형제들이 그의 이름을 가지고 놀리고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야베스를 귀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가 슬픔 가운데 태어났지만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인생의 문제 가운데 살아갔지만 삶의 수고로운 인생 가운데 그가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야베스를 하나님은 그를 귀중히 보셨어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셨어요. 야베스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야베스야 사람들이 너를 슬픔이라고 부르지만 난 널 더 이상 슬픔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의 문제로 여러분 어떤 삶의 연약함의 문제로 여러분 어떤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육신의 질병으로 여러분 슬픔을 통과하고 마음의 고통을 통과하고 인생의 문제를 통과하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슬픔이 아니야. 너의 인생은 슬픔이 아니야. 너의 삶은 귀중한 삶이야. 왜?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겐 내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삶 속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 연약함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말하기를 야베스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할렐루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말은 오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누구에게 아뢰었다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은 뭐냐면 원래 야곱의 이름이었어요. 야곱은 사기꾼, 거짓말장이 그런 뜻이에요. 그 집도 참 대단한 집이죠. 그죠?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사기꾼이라고 지었어요. 왜냐하면 형하고 이제 태어나려고 그러는데 형이 먼저 나려고 그러는데 동생이 형 먼저 태어나겠다고 발목을 딱 잡고 나오는 것보다 얘는 벌써 사기꾼같이 생겼구만. 그래가지고 아들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는데 멋있잖아요. 야곱.
근데 한국 이름으로 그걸 번역해 보면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거짓말장이라는 뜻이에요. 얘는 일평생 애 사기치고 살게 생긴 애네. 뭐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말 그대로 그는 일평생 정말 사기치고 살았어요. 아버지한테 사기치고 형한테 사기치고 그렇게 사기치고 살다가 삶의 고통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그를 야복 강가에서 그와 씨름하면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란 사기꾼이란 이름에서 이스라엘, 곧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란 이름으로 그 이름을 계명해 줍니다.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이스라엘이 되죠. 이스라엘이란 나라 이름은 바로 그의 이름에서 온 겁니다. 오늘 야베스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향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말씀했습니다. 그의 나이 75세입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할 나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우상장사로 일평생을 살았고 그의 자신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만 하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찾아와서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꿈 같은 얘기였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은 무슨 큰 민족입니까?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75세입니다. 아내는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겁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을 승리로 바꾸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내게 큰 복을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나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란 그런 뜻이죠, 그죠? 아멘은 진실로, 그런 뜻이죠.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동의합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속으로 아마 아멘을 외쳤을 거예요. 내게 복을 주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4장까지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의 삶에 복을 주는 역사였습니다. 창세기 24장에 가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야훼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내게 큰 복을 줄 거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인생을 살았는데 24장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인생에 문제가 있고 삶에 연약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그 아들 이삭이지요.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뭡니까? 이삭이 큰 흉년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이삭이나 흉년을 만나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가나안 땅에 흉년을 만나면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엔 양식이 있으니까.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만 만나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보죠. 그도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가는 도중에 그랄이란 그 블레셋의 땅에 도착을 했는데 아직도 거기는 가나안 지역이죠. 하나님 말합니다. 이삭아, 내려가지 마라. 이 땅에 거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동네 사람들 다 내려가는데요, 지금? 양식이 없어요, 이 동네에도. 우리 가야 됩니다. 네가 이 땅에 거해라. 하나님 거하라니까 알겠습니다. 아멘. 그러고 있었던 땅이 바로 그 땅이에요. 근데 창세기 26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삭이 바로 그 땅, 그랄 땅에서 농사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환경으로 볼 때는 이게 정말 끝난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땐 하나님은 그에게 그 어려움 속에서 100배의 복을 얻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랄 땅의 사람들이 그런 줄 알았으면 왜 내려갔을까요? 그랄 땅의 사람들이 그런 줄 알았으면 왜 이 땅을 피해서 애굽을 내려갔을까요? 왜 땅 버리고 내려갔을까요? 땅 남의 버리고 다 간 땅에 농사했거든요. 남의 땅에서 사실 농사한 거예요. 근데 그 해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0배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꿈꾸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치다가 한 곳에 쓰러져서 그들은 잠을 잡니다.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꿈속에 나타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그 땅의 이름이 바로 루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 이름이 바로 베델이라고 나중에 이름이 바뀌는 이름입니다. 이 베엘이라는 말은 베스라는 말은 원래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란 이름의 지역이 바로 베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28장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이 야곱의 그 인생 그 이후에 정말 파란만장한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갈 때는 빈손으로 갔는데 올 때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복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얘기를 창세기 3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베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야베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는 지금 수고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슬픔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연약함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게 복 주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고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 아들 야곱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내게도 복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의 축복을 통해서 복을 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의 역할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 주의 종들 여러분 기도해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에 나갈 때 제가 여러분 손을 잡고 여러분 기도해드리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구약 성경이 그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에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 여기서 그들이란 말은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제사장들은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축복을 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축도할 때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갈 때 마지막에 축도는 사실 그건 신약에 있는 축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그것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축도인데 구약 성경에도 축도가 있어요. 그 축도가 바로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축도예요.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갔을 때 미국의 어떤 교회를 나가니까 미국 교회들이 이렇게 민수기 6장의 축도를 하는 교회들도 꽤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켜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축복일까요? 우리 같으면 100만 원짜리 동뭉치가 하늘에서 떨어질지어다. 이게 축복 같은데 그죠? 내가 성경에 뭐라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축복하라고 말해요. 이게 왜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다가오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내가 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수고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물,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아침에 은혜로 일어나신 거예요. 은혜로 걸어오신 거예요. 은혜로 예배당에 오신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은혜로 밥을 먹을 수 있고, 은혜로 숨을 쉴 수 있고, 우린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모든 것 어떤 하나라도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이 오래 살아오는 오늘까지 그 순간 한순간 동안 여러분의 심장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펌프질하고 있다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너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라.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이 많으면 평안합니까? 아니요. 돈이 많다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은 것을 배우면 평안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뭘 이루면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어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 평안은 어디서 다가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때 우린 평안 속에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린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너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너희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주신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예비하신 복이 뭔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저는 초신자 시절에 창세기를 읽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읽어나가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렇게 잘 건져내시고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시게 하면 되지, 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셨을까? 왜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 속에서 살게 하셨을까? 처음에 그냥 들어가게 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성경을 읽다가 신명기에 와서 그 궁금증이 풀어졌어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광야를 걷게 했냐면, 그게 16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내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사실 하나님을 거의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광야에 나가서 보니까 그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은 너희를 날마다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름 기둥을 띄워서 그들을 인도하시고요, 밤에는 불 기둥을 띄워 그들을 따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뭘 먹고 살지? 이제 우리가 광야로 나올 때 애굽에서 가져나온 양식도 다 떨어지고 이제 우리는 뭘 먹고 살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자고 새벽에 딱 나가니까 하늘에서 희고 가시 같은 것이 온 진연에 뿌려져 있는데 그게 바로 만나지요. 그걸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이 신광야로 가면 신광야에 뿌려주시고, 가데스바네에 가면 가데스바네에 뿌려주시고, 그들이 어디 가든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돌보는, 너희들은 귀중한 존재야. 이거 잊어버리지 마. 너희들이 너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연약할 때 나를 잊어버리지 마라. 나를 기억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연약함이 뭐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얻은 축복, 그들이 모든 것을 그들이 흔히 말하기를 이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내가 돈을 벌었습니다,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합니다. 18절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셔서 내가 돈 벌 수 있는 지혜, 내가 사람들과 만나서 관계할 수 있는 지혜, 그래서 내 삶 속에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거 잊어버리지 말아요. 그거 가르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봐야 사는구나. 뭐예요? 하늘 바라봐야 만나가 떨어져요. 하나님 의지해야 만나를 먹고 살 수 있어요. 하늘 바라봐야 살 수 있구나. 하나님 의지해야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어야 내 인생을 내가 살 수 있구나.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할렐루야. 저는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40년의 광야 학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40년의 광야 학교. 그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야베스는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내 이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기도를 들으십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간구에 응답을 베풀어 주십니다. 야베스는 중요한 사실을 알았어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의 모든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중요한 사람이,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되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그 야베스의 형제들보다 그를 왜 더 귀중히 여기고 그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주었냐면, 다른 사람들도 야베스의 집안에 있는 형제들도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고 수고를 만났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먼저 그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단순한 기도예요.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 내 사업장 좀 확장시켜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폭을 좀 넓혀주세요. 우리 가정의 물질에 필요한 것을 좀 채워주세요. 뭐예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거죠. 내가 영향력을 넓혀달라는 거죠. 내 삶의 모든 환경에 나의 모든 것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넓혀달라면 넓혀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넓혀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의 손으로 도와준다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시편 89편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라고 오늘 시편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주의 팔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주의 손은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 그 강한 손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으로, 그 강한 팔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팔을 구할 때, 하나님의 손을 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환난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 없나요? 환난이 없나요?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문제가 있고요, 환난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내가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게 하시냐? 주의 손을 펴서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원수의 분노를 그 손을 펴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손을 펴서 여러분의 원수로부터 여러분을 막아주십니다. 다윗은 종종 시편에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손을 펴서 나의 방패가 되셔서 나를 대신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손을 펴서 외적이 우리에게 쏘는 화살, 창, 칼을 하나님의 손으로 막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손은 피투성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준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 손에 그 화살을 대신 맞으시고 그 창을 대신 맞으시고 그가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맞아주신다는 말은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당하시고 대신 아파하시고 대신 힘들어하시는 거죠. 우리 때때로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나만 아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손으로 그걸 막으시면서 하나님도 역시 우리와 같이 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고통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방패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그 손으로 우리 연약함을 지금 막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진 것을 우리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손이 수많은 흉터투성인 걸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찢기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우리에게 그 손을 펴서 그 못 박힌 손으로 우리를 막아주셔요. 그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요. 오늘 야베스가 그 기도했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막아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에게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창세기 35장 3절 야곱이 아까 베델로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 베델에 올라간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드디어 그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외삼촌 집에서 큰 재산을 얻어가지고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뭘 잊어버리고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그가 돌아와서 내가 이 루스라는 이 베델에서 내가 돌아와서 이 돌 있는 곳에 내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라고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그 말씀이 기억난 것이죠. 아, 그래. 하나님이 내가 환난 당할 때 나의 환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그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그의 삶 속에 수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환난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환난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통과할 때, 우린 때로 그럴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죠? 하나님 뭐래요? 야, 내가 네 옆에 있어. 내가 지금 네 안에 있어. 네가 고통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내가 지금 너하고 똑같이 그거 겪고 있다. 내가 너를 이해하고 있다. 믿음으로 이겨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가 근심하고 고통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숨겨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5절에 야훼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비밀하게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다윗을 그렇게 발견하지 못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지 못했을까? 그것은 간단해요. 사울 왕이 무슨 능력이 없겠어요. 군사를 풀어서 다윗 하나 죽이지 못하겠어요? 근데 아무리 군사를 풀고 아무리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왜 못 죽여요? 하나님이 그를 감추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은밀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 당할 때에 내가 너를 비밀히 지키고 내가 너를 은밀한 곳에 숨기며 결국 어떻게 해요? 높은 바위 위에 내가 너를 둘 거야. 높은 위에 바위에 너는 뭐예요? 결국 승리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너를 비추는 자리로 앉게 할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근심 가지고 나온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올 때 걱정 가지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어떤 환난이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야베스는 일생에 수많은 고통과 환난 속에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슬픔이란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그의 삶에는 연약함과 어려움 그 투성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연약함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셨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그래서 결국 뭐예요? 10절 제일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야베스가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연약함 속에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환난과 근심을 내게 없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모두 다 들으시고 결국 뭐예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끝이에요. 그러면 그죠?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환난이 무슨 환난이 되겠어요? 여러분 삶의 연약함이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환난을, 여러분의 간구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응답하신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요? 이 한 주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자고요. 여러분 어떤 연약함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연약함과 문제가 있지만 그 연약함과 문제 속에 우리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응답으로 채우시는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슬픔 속에 태어났던 야베스, 그의 인생의 수많은 환난과 근심 속에 있었던 그의 인생, 하나님 그를 귀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답답하고 연약한 문제가 있든지, 어떤 슬픔이 있든지, 어떤 고통이 있든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든지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루어 주시옵소서. 문제가 떠나게 하시고 그 모든 간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